여러분 유다서를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죠? 한 장짜리기도 하고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쓱 넘어가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저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때 안 다루면 또 언제 다루겠나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동안 유다서를 묵상했기에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누구냐? 잘 모르는 분은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관계에 있었고 나사렛에서 목수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임신으로 그 동생들이 친동생,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도 있죠. 그 중에 야고보 형제라고 말한 걸로 봐서 야고보가 누구냐?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성 이름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떤 분은 이사야, 그러니까 성이 이시고 이름이 사야인 줄 알아요. 이름이 성과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그냥 이름 하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런 것처럼 야고보도 야고보 사도가 있고요.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미 벌써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야고보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도는 친동생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의 중심 인물로 살아갔던 것이 친동생 야고보 사도예요. 제자 야고보는 죽어 순교했어요. 그러면 야고보만 있냐? 친동생이. 이 유다도 있어요. 유다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다하고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이 자꾸 이상하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미쳤다. 집 나가던 얘가 정신 나갔다.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댕긴다. 동네 창피해 죽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사역하는데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것이지 친족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나의 어머니고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예요. 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님 왜 저러지? 집안이나 좀 잘 볼 것이지.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신앙이 생겼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사로 살아왔는데 그 교회, 자기가 가르친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처음에 쓰려고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그랬어요. 일반으로 받은, 예를 들면 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뭐 영생과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용이 바꿔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나오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내용의 기조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편지를 써야 할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왜 이런 편지를 내용을 바꿔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뭐냐? 그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잠입한, 몰래 들어온 이단 사이비, 우리로 치면 이단들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완전해서 신앙으로 떠나게 만들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이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온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의 구원파랑 거의 비슷해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짬뽕으로 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사고방식.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 이거죠. 썩어 없어지고 망가지고 사라질 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 썩어지고 더럽고 어차피 추악하고 없어질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거듭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거듭나면 그 뒤에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 뒤로 죄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일 거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이 몸까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우리는 옛 성품이 남아있고 육체의 이 관성에 따라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뭐 멀리 갈 것 없이 그걸 느끼잖아요, 피부로.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논리로 들어와 가지고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런 꿈꾸는 자들, 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게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주장하는 근거라고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봤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힌다는 게 뭐죠? 이 육신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쓴단 말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더럽히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어떤 권위도 부정해요. 이게 사단의 논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최종 권위자고, 권위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권위자신데 그 권위마저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선악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권위 무시하는 거예요. 너만 왜 하나님 하려고 그래? 나도 하나님 할 수 있어.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니까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영광을 비방합니다.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와 세운 지도자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이게 바로 그 이단이 들어와서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려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시대가 2000년의 갭이 있는데도, 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별다르냐? 아니요. 지금도 똑같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기쁜 소리 성교회 구원파죠. 저기 2호 해수욕장 가는 길에 아주 큰 교회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네들이 많은 그 소식지 같은 주보 같은 거 매번 보냅니다. 신천지요? 무슨 집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꼬박꼬박 저한테 옵니다. 어떤 날은 전화까지 합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저한테까지 이 정도면 나머지 말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설치만 돌아다니면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저기 시청 옆에 있는 거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그냥 깔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혹의 시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미혹의 시대, 왜 성도들에게 접근할까? 생판 아무것도 모르면 뭘 얘기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어설프게 얼치기 성도들,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뭔 좀 들은 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딱 좋거든, 먹잇감으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니까 하기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예 어설프게 신앙한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 또 뭔가 더 열심히 뭔가 좀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좀 더 알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딱 타깃이에요. 딱 좋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어요. 게으른 사람들 포섭하지 말라고, 나이 든 사람도 포섭하지 말라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사람들 포섭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가려내면서 무섭게 접근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대처해야 될지 확실하게 아셔서 미혹의 시대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의 등장이 갑작스러운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등장과 활동을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탈만 바꿔가지고, 사단은요 어떨 때는 뱀의 탈을 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어떤 때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둔갑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나타나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명칭과 탈만 바꿔가지고 끊임없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있어 판결을 이미 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알고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고 색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오늘 읽은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것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다는 얘기는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로 묵상이 넘어갔거든요. 제가 묵상한 가운데 쓴 기력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고. 이단은 그 말로 분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분별해야 돼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떤데요?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마지막 때에 일단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뭘로 산다고요? 정욕으로 생각한다고. 정욕으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고. 육신의 욕망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욕심 있잖아요. 기본적인 식욕,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 성욕, 여러 가지 욕심 있잖아요. 그 정욕, 자기 욕심, 소유욕, 명예욕,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또 뭐합니까?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이미 아예 그냥 딱 베어버렸어. 매사에 조롱할 것이 아닌데, 조롱할 필요도 없는데,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조롱하는 것이 입에 배버렸어. 빈정거려요. 그리고 항상 좋은 면만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봐요. 농담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항상 삐딱하게 보고 항상 빈정거려요. 조롱하는 것이 습성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배워버렸어. 또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갈라치기 하고 편 가르기 하고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아닌 사람들 편 가르고, 분열이 아주 익숙해요. 우리가 남이야? 너랑 나랑 똑같이 생각이는, 너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세 가지: 정욕, 조롱, 분열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단이에요. 말은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이단이에요. 이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성령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게 성령이 없다는 증거고 육에 속했다라는 증거고, 그게 이단 사입이라는 증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성도를 미혹하는 실체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유다가 활동했 당시에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수많은 이단, 아까 언급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러면은 유다가 살던 그 시대 전에, 예수님 당시 전에는 없었냐? 있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단은 모양과 이름과 형태만, 탈만 바꿔 쓰고 계속 끊임없이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을 타락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단의 활동은 멈춘 적이 없다고. 그럼 과거의 사례를 지금 유다가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자, 광야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나옵니다. 광야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뭐 했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를 지금 하나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들, 자기의 처소를 이탈한 천사들, 원래는 루시퍼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고 자기는 찬양받지 못하냐고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신 거거든요. 그들을 영원한 흑암 가운데 가두시는 것이 지옥이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를 따르고 거기에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까지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 원래 지옥의 목적은 그 악한 영들을 갖다 가두기 위한 감옥 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천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다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자들, 그들의 지옥 형벌에 처한 사례가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우리가 창세기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아는 대로 7절에 동성애를 일삼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살다가 심판을 받은,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가 사례가 있지 않느냐. 왜 사례가 없느냐?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를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를 그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합세하고 거기에 따른다면은 이런 심판의 사례가 있듯이 너희들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인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삶을 동반하지 못하고 성의 없이 믿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성의 없이 드림서 불이 내리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받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시기 질투하고, 그건 자기 문제인데 그 시기 질투를 동생에다가 투영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아벨을 죽인 가인의 길, 가인의 삶, 그리고 평생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가인을 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발람,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는, 저주가 나오지 않아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축복을 이용하려고 해서 그 끝이 처참하게 죽어버린 그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라인을 지금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단을 추종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고라. 왜 너네들만 지도자가 돼야 돼?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맨날 허드렛 일만 하고 우리는 힘든 일만 해야 되는데? 고라당이 그랬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귀합해가, 세력을 귀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심판을 내렸어요. 거기 비껴나라고 그랬어요. 비껴라. 걔네들 거리를 돌아. 왜 거리를 두나 했더니 땅이 입을 벌렸다고 그랬어요. 다 거기에 삼켜가지고 땅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눈으로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반역을 일삼고, 아까 말했죠, 모든 권위에 도전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끝이 이 고라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라인을 걷고 있고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늘 입이 원망하며 늘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입으로 자랑하는 말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러니까 이익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아첨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것을 보고 잘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미혹의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단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언했고, 또 그를 따르며 그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도들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들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말씀을 기억해서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제 스스로 느낄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기억하지 말고 메모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핸드폰 있잖아요. 그럼 메모장에 써놓으세요. 제일 좋은 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그걸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연약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못 돼요. 늘 쉽게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중요한 것도 놓쳐버리고 오늘 약속이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잖아요. 벨 울리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세요?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저도 주머니에다 키 놓고 키 어딨냐고 찾을 때도 있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조금 얻은 거는 우리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하루 종일 숫자만 막 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멍 때려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근데 벨을 누르지, 아니 내 집에 내가 벨 누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자존심에 누르지는 못하겠고 번호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 얼마나 순간 당황해서 나도 온 건가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러고 삽니다. 이러고 살아. 여러분 우리 일상도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읽으며 어떻게 이런 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권면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자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됩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날걸요? 아니 본문이 어딘지는 아세요? 안 나죠? 한 주 전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 야곱의 요셉의 임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조금 떠오르시죠? 오늘도 한 얘기 다음 주 가면 잊어버릴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늘 새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때 내가 막 좀 걱정이 된 날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회를 또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전달하잖아요. 그 중에 또 뽑아가지고 또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가수 되게 좋아해요. 가수는 맨날 자기 노래 불러도 계속 불러도 되잖아요. 개그맨들이 자기 한 번 한 거 못해. 우리 목회자의 심정이 꼭 그래. 한 번 한 것도 못해. 아니요, 저는 자신이 뻔뻔해지기로 했어요. 왜?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그 주간에 기도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럴 거라고 믿고 주일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얘기해도 처음 보는 것처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며칠 전에 기도회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오늘 또 얘기하는 이유는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알겠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고 이러면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우리를 교묘하게 교활하게 미혹하게 하려는 수많은 사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빙빙 돌면서 우리의 약점을 잡으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겠구나, 놓치겠구나,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고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에 힘쓰시길 바라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통독에 힘쓰시고, 그 방법밖에 우린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 내가 넘어가지 않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매일 말씀과 통독에 힘쓰는,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믿음에다가 자신을 세우며 지켜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제가 라이센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증 따는 거 아니라고. 신앙은 생물과 같다고. 가꾸지 않으면, 우리도 화초에다가 물 주지 않으면 푹 주저앉아요. 늘 지켜봐야 돼요. 썩고 없어진 거 잎 떼내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물도 때때로 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쐬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그냥 내가 옛날에 가닥이 있지,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늘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왕년 얘기 하지도 말라고.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도 다 쓰러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편지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 너희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뭐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리를 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한가하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나중에 난리 났을 거예요. 시가전을 벌이고 막 죽어 나가 자빠지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하고 집요하게 하려는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자각하라 이거예요. 힘써 싸워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다.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 첫 번째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수립하라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믿음을 단단하게 그 기초 위에다 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 위에 세우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게 기초 위에 세우는 건데?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씩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성령으로 뭐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게 믿음 위에 기초 위에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기초를 딱 기반 위에 놓고 그 위에 세워가는 게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기도를 이끌어가도록 깨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흔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나 같으면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처방 같은 삶을 살아도,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도 속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단단히 서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내가 기초 위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또 있죠. 영생에 이르도록,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하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그 긍휼하심을, 나를 불쌍히 여심을 뭐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소망이고 기다리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만, 소망이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못 믿는 사람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그때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믿음 위에다가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오늘 22절에 얘기를 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 불쌍하게 여기라고. 쟤는 안 돼, 틀렸어 라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고. 왜 의심하는 자가 없겠어요? 살다 보면 별 의심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정말 있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말이 맞나? 뭐 여러 가지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더 위험해. 오히려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봤어? 있어? 지옥 가봤어? 이렇게 의심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사고하고 있다는 증거. 얘가 왜 이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저는 안 의심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흔들리고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줘야 돼요. 또 22절에 3절에 보면 어떤 자를 뭐에서 끌어내라고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는 게 뭡니까? 위급하고 다급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지금 산불 난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다 죽어요. 못 나와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불 끄겠다고 자기 집 아낀다고 막 불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귀하니까. 거기서 끄집어내라는 얘기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과 다급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불에서라도 끄집어내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얘기는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그렇지만 그 사람, 죄를 짓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게 바로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고 자신을 세워가는 일이고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것, 자신을 향해서, 주변의 타인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의심하는 자를 위해서, 불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끄집어내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을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과 영생을 기다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생물과 같다고.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유지될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방치하고 놔두고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요 죽어요. 여러분, 잠자는 신앙이 돼버려요.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냥 식물인간처럼 뭐 입에다 넣어줘. 왜 중환자실에 보면 알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살았다고 말해야 될지 죽었다고 말해야 될지,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앙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선인장과 같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다듬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에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며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4만 4천 명 신천지가 그것만 구원하면 그것도 숫자고 상징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12지파 12장로 곱하기 하면 14만 4천이거든요. 얘네들은 정말 참 답답한데, 이거 성경을 어떨 때는 문자로 이해해야 될 게 있고요, 어떤 건 상징으로 이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은 전부 다 계시고 환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징 심볼리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 이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넘었어 이미.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30만 됐다고 자랑하잖아요. 옛날에는 숨어서 했어요. 저한테까지 편지를 보낼 정도로 아주 당당합니다. 옛날에 주소 숨겼어요. 위장교회 만들었어요. 지금 위장교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당하다는 거야. 교회라고 그래요. 정치 세력도 영향을 주잖아요. 자기의 숟가락 놓고 코로나 때문에 자기 했다고 저런 식으로 압력을 놓고 이익 집단처럼 활동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와, 이러다가 이단이 판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단들이 막 좌지우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와, 이거 정말 큰일이네. 이러다가 정말 믿는 교회들이 더 쭈그러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위협적으로 느낄 때 있죠. 거세게 도전하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그 교활함과 그들은 모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략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어떻게든 자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는 것이 정당화하다고 전도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포교 방법으로. 정말로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양떼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성도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세 보이고 아무리 세력이 있어 보여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오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세요. 그들보다 더 강한, 오늘 송영 끝에가 25절이 송영인데, 그렇게 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이단 사이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린 약하고 미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를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24절에 능히 충분히 우리를 모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얘기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섰을 때 흠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기쁨으로 서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흠없이 없도록 그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뭔가 대단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극성을 피고 대단히 미혹하고 대단히 우리를 압박해 오겠지만,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때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미혹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신실하지만 사단도 대단히 신실해요. 나쁜 의미에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탈만 바꿔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씁니다. 미혹하려는 목적이 뭐겠어요? 자기 세력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당신 틀린 거 봤지? 입증이 됐지? 당신 꿇어. 당신이 실패했잖아. 구원의 실패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리게 하는 사단의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 갖다가 뭐 하려고 할 거예요? 쓰다가 이용하고 버리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쓰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인데, 사단은 미혹해서 넘어가면 우리를 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버릴 존재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 활동 왕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지막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의 삶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에요. 25절에 있는 말씀이 송영이에요. 찬송 앞부분에 오늘 불렀죠. 전능하고 거룩 이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천상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송영이에요. 송영이 오늘 25절이잖아요.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선포이고 감사이고 찬사이고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과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도대체 정말 이렇게 밀려서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왜 이런 시대를 종식시키지 않는지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맨 마지막의 모습은 송영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월드컵 예선하고 본선할 때 결과 알고 나면은 마음이 든든한데, 결과를 모르는 생방송 라이브 때는 막 두렵고 벌벌 떨리고 막 초조하고 그래요. 근데 결과를 알고 보는 재방송은 이겼잖아.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말이 어떨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저들이 길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겠지만 결과는 송영이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이 말씀과 마지막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이기 때문에 이단의 특징, 말이 아니라 삶으로 분별하셔야 되고, 그 분별하는 기준은 오늘도 제가 지침을 줬잖아요. 정욕대로 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묵상과 통동에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그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왕년 얘기 하지 좀 마시라고.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지 3대째 예수 믿고 뭐 못되시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화석 같은 얘기 하지도 마시라고. 한 주 보름 화분에 물 안 주면 그 화분 화초 죽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깨워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다듬고 하지 않으면 장사 없다고. 장사, 누구도 장사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매일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신앙이 계속 유지되어야, 내성이 생겨야, 우리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내성이 생겨야, 면역력이 있어야 수많은 공격이,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병균을 없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병균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성이 있고 면역력이 있고 그래야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말씀 기도를 묵상해야 돼요.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눅 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단 사이비들 쫄지 마세요. 신천지가 30만이 됐다고 쫄 거 없어요. 그들의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이만희 죽으면 그들이 폭파될 겁니다. 제가 당담하건대 죽어요. 이만희 90노인이 안 죽겠어요? 조만간에 죽습니다. 그 뒤를 보자고요. 우리가 통일교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대단했어요. 20년 30년 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종교야 기업이야 헷갈려요. 천부교 박혜선 장로 살아있을 때 신앙처럼 대단했어요. 30년 40년 전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저것들 지켜보시라고요. 어떻게 끝이 나는지. 수많은 도전과 직면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의 끝은 송영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세요.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